팔복의 말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되도다. 마음이 청결한 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 산에 올라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의 마음을 가장 이렇게 뛰게 하는, 이렇게 벅차게 하는 그러한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구절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왜 그럴까요? 저들이 누구를 본다고요?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예수님이 한 가지씩 너무나도 이 팔복의 말씀을 역설적인 말씀을 주셨지만 오늘 이 말씀 6번째 복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는 모두가 예수님 앞에 나왔던 그 제자들이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을 본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때 예수님을 따라 나온 자들은 제자들이었습니다. 무리가 아니라 군중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12제자를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유대교에 속한 자들이었어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기 전에 구약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던 그런 자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너희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리라, 이건 보통 약속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었죠. 지금까지는 저들이 율법과 전통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왔습니다.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스토리를 들으면서 우리의 조상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 주셨구나. 절기 때마다, 유월절마다, 초막절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조상들을 인도해 주셨고, 그리고 오래전 그 강대국 가운데 그 에스더의 말씀을 보면 그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계략으로 말미암아 그 유대의 온 백성들이 한날 한시에 멸절당하고 그냥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에스더라는 그 선지를 일으켜서 극적으로 그 유대 민족을 구원해 주신, 살려주신 스토리를 들으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따라 이곳에 와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너희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지금까지 저들이 알았던 어떠한 하나님의 약속의 차원을 훌쩍 뛰어넘는 그러한 약속이었어요. 아마도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 너희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누구를 생각했을까? 생각해 볼 때 구약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에 대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벗이었다. 하나님의 친구였다. 하나님의 친구처럼 살았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나는 너의 벗이다. 나는 너의 친구다. 불러주실 만큼 하나님과 친밀하게 통했던 아브라함, 그 믿음의 조상, 그러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 제자들이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또한 저들이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아마 욥기에 보면 욥을 생각했을 거예요. 욥은 우리가 잘 알듯이 상상을 초월한 극한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욥하면 영웅 중에 영웅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구약 성경 39권 중에 한 책이 욥의 스토리로 쓰여졌듯이 욥에게는 수많은 어려움과 그러한 고통들이 있었지만 잘 극복하였고 마지막에 가서는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게 되죠. 그래서 욥기 42장의 말씀을 보면 욥이 지금까지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지만 이제는 내가 내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서 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지금 나왔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너희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도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는 이러한 소망을 갖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은 말씀을 알고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을 잘 알고 그 스토리를 어려서부터 마음판에 새기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어쩌면은 최고의 축복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을 직접 들은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주님, 그러니까 주님, 그게 정말입니까?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자,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런데 조건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 조건은 무엇입니까?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누구를 볼 것이다? 하나님을 볼 것이다. 여기서 강조의 포인트는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마음이에요. 마음, heart입니다. 마음.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교의 전통은 청결함에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뉴욕에서 쭉 자랐는데, 뉴욕에는 유대인들이 참 많습니다. 100만 명 이상이 한 이 브루클린 지역에서 이렇게 살고 있고, 맨하탄의 그런 모든 경제를 쥐고 있는 그러한 민족이죠. 유대인들을 보면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있는가 하면은 굉장히 전통적으로 살아가는 유대인들이 있는데, 이들은 청결을 생명처럼 여기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어야 할 음식이 있고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이 있고, 입어야 할 옷이 있고 입지 말아야 할 옷이 있고, 만나야 할 사람이 있고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이 있고, 예배 전에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이처럼 그 유대교회는 이 안식일에 대한 규정이 수백 가지가 되는데, 그 규정을 가지고 철저하게 지키면서 정결한 문화를 지키는데 거기에 생명을 걸 정도로 이 유대인들에게는 열정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강조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겉으로 보이는 청결이 아니라 마음의 청결한 자를 강조하고 계시잖아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누구를 볼 것이다?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것과 그 당시 유대 백성들이 보였던 모습과, 그리고 지금 유대인들이 보였던, 아니 오늘 우리들에게도 보아도 똑같죠. 너무나 다르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차이가 있어요.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나중에 그 청결의 문화를 앞에서 이끌고 있었던 바리새인들, 즉 종교 지도자들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이렇게 날카로운 그런 말씀으로 지적을 하시지 않습니까? 화 있을진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주의 말씀이에요. 화 있을진저. 그 말씀의 중심을 보면 예수님의 의도를 알 수가 있죠. 자, 마태복음 23장 보세요. 23장 25절 26절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무슨 말입니까? 먹을 때는 손도 씻고 발도 씻어야 되고 그릇을 어떻게 씻어야 되고, 이것이 그 유대 문화, 청결의 문화에서는 너무나도 중요했는데, 그래서 너희들은 잔과 대접의 겉을 깨끗하게 해서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인정은 받았겠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의 속마음을 본다. 너희의 마음을 꿰뚫어 보니까 여전히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구나. 그 다음 구절 볼까요? 26절.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안을 깨끗하게 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니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깨끗한 게 아니다,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 지금까지는 이 청결의 문화에 깊이 빠져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왜 그들이 종교에는 깊이 들어가 있었지만 하나님을 진정 아는 사람들이 아니었는가? 왜 아브라함이나 다윗처럼, 욥처럼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자들이 되었습니까? 그 속마음이 깨끗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겉으로는 굉장히 깨끗한데,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스라엘 장로들의 전통을 신랄하게 비판하지 않으셨습니까? 자, 마태복음 15장 7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세요.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도다. 무슨 말입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마음은 멀었구나. 지금까지 계명은 제대로 가르쳤는데 이 계명의 핵심을 몰랐구나, 그 말 아닙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의 모든 계명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에서 먹어야 되고 먹지 말아야 되고, 이것은 부정하고 이것은 정결하고 이렇게 갈라놓는 것,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은 사실 그 포커스, 그 초점은 무엇입니까? 마음에 두라는 거야. 마음에 구별되어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정결한 문화를 주셨는데, 그것의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heart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구별되게 살면서 마음은 항상 주님 앞에 두면서 살아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할례를 생각해 보면, circumstance, 할례를 생각하면 할례는 몸으로 하는 것이지만, 신명기 10장 이 말씀, 신명기 10장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뭐라고 하죠?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마라. 마음의 할례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몸을 할례하는 것은 마음을 찢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사랑하며 나와라,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몸에 지니고 사는 언약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 생식기의 겉표면을 이렇게 자른 거예요. 이걸 통해서 마음의 할례를 하면서 살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백성들 전통을 완전히 변질을 시킨 거예요. 변질을. 전통 자체가 우상화가 되었다는 말이죠. 마음이 깨끗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는데, 그래서 17절부터 말씀을 보세요. 말씀을 보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 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맞죠?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너무나 맞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일 때 충격을 받았어요. 깨닫기 전에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계속 포인트를 주시고 있어요. 그렇게 손을 씻고 발을 씻고 음식을 구별하고 그릇을 깨끗하게 씻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는, 너희들은 그 먹는 것 그 자체가 깨끗하다고 그러는데 아니다, 아니야. 그거 아니야. 먹어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뒤로 나온다. 그런데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안에 있는 것은 우리의 입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안에 있는 것이 진짜가 아니냐? 그 입에서 나오는 게 뭐냐? 방탕이 나오고 음란이 나오고 거짓이 나오고 악한 생각이 나오고 비방이 나오는데, 그 안에 있는 것이 바로 너다. 그게 바로 너야.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밖에 있는 것이 너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는 너희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거야.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시는 중요한 말씀은 무엇이냐?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을 보아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보셨나요? 왜냐하면 거기서 생명의 근원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을 지켜야 된다. 마음을.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로 한번 눈을 돌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예수 안에서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교회로 세워주셨어요. 교회로 세워주신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구원받은 은혜를 알리라는 거예요. 알리라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상에 살라는 것을, 세상이 지금 주님을 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보죠.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저들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못 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예수 믿는 너희들이 보여줘야 된다. 그러면 주님을 보여준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주님을 보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봐야지, 우리가 주님의 그 영광을 먼저 체험을 해야지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일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체험도 안 했는데 어떻게 보일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주님을 보이고 있나요? 많은 교회들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보이고 있나요? 세상이 교회를 볼 때 예수님이 보이시나요? 아니면 교회 자체가 보이시나요? 아마도 후자인 것 같아요. 교회 자체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불신의 말들이 돌고 도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신의 말이 물론 처음부터 악한 사탄 마귀의 영향을 받아서 기독교를 반대하는 그러한 세력들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 중에는 예수를 믿다가 성도가 되었다가 교회를 떠난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사람들을 본 거예요. 사람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라면 그 몸을 통해 주님을 보여야 되는데 인간들의 어떠한 종교단체의 그 몸만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망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이건 아닌데 하면서 마음이 다치고 씁쓸하고 교회를 나가고 교회와 담을 쌓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교회를 향한 반대 세력도 있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예수님이 보여야 되고 주님의 영광이 반드시 이렇게 보여져야 되는데 사람이 보이고 종교의 단체가 모습만 보인다면 사람들은요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음문을 닫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생명이 없고 거룩함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하려면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채워져서 그 예수를 세상에 보이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고 계시고 있으십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이 표대로 교회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그래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아파하는 세상을 치유하라. 그러면 어떻게 치유할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해야 돼요? 청결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야 치유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된다는 그 말이지요. 우리를 통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고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그러하려면 마음이 청결해야 되고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켜서 세상에 주님의 빛으로 밝히고 주님의 은혜로 채워져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마음이 청결해야 되는데 어떠한 마음을 청결하게 할 것이, 어떻게 마음을 청결하게 할 것입니까? 성경에는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두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이 두 가지를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 마음판에 새기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마음을 청결하게 할 것인가.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찬양 불렀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잠언서에서는 계속 되풀이해 주는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 말씀이 잠언서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언급해서 주시는 말씀이죠.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곧 뭐냐면 여호와를 두려워한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를 두려워한다. 이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다른 게 지혜가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와 생명의 길로 계속 가야 되는데 그 길에서 탈선하여서 악인의 길로 빗나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성도라면은 우리 다 성도잖아요. 성도라면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 어디에 있어요? 다 있잖아요. 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곁길로 빗나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혜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이 잠언 말씀을 보면은
어리석은 자가 누구인가? 어리석은 자가 누구인가? 이 어리석은 자는 제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맞는 말 아닙니까? 이 어리석은 자가, 이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잠언서에서 총 56번의 그런 말이 나오는데 단수로는 37번, 복수로는 19번이 이 어리석은 자에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제 마음속에, 그 마음속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성전에, 주의 성전에 가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보통 일상의 삶에서 아니면 은밀한 중에서 여기는 하나님이 안 계실 거야, 여기는 하나님이 모르실 거야, 여기는 하나님이 알지 못하실 거야 하면서 은밀한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마치 무슨 모습이냐?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와 같은 거 아닙니까? 아무 데서 없는 데서 유혹의 말을 듣고 그대로 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여기는 하나님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러한 죄를 범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할수록 분명히 깨닫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fear of the Lord,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의 길이고, 이것이 생명의 길이고, 이것이 마음을 지키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곁길로 빠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곁길로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바리새인들 나름대로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 자들이에요. 그날 예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제자들도 나름대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자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분 어디 있습니까? 저 하나님 사랑하지 않습니다. 손 들라면 손 들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드리러 나오셨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의 모습에서 그러한 죄성이, 일상의 삶에서 죄성이 보여지고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면 은밀한 죄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거룩한 척하는 거예요. 척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는 목사입니다, 장로입니다, 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선교사입니다, 전도사예요. 사람들 앞에서는 은밀한 죄를 짓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실 거예요. 누가 그렇습니까? 누가 그래요? 착각입니다. 이런 착각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 바뀌어지고 진정 마음이 청결해서 하나님을 보려면은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려워하셔야 돼요. 두려워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혜의 말씀이 잠언의 말씀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잠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전도서입니다. 솔로몬 왕이, 이렇게 저자가 솔로몬 왕인데,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이제 지극히 나이가 들어서 인생을 돌아보죠.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다가 이 와이프로 말미암아, 이 여자들로 말미암아 망가진 인생을 살아가게 되다가 나중에 뒤늦게 깨닫고 이제 이렇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쓰게 된 건데,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로 받은 영감의 말씀, 지혜의 말씀이 또한 전도서예요. 전도서. 그런데 여러분, 전도서의 결론이 무엇으로 끝나는지 아십니까? 전도서의 이 모든 잠언의 말씀을 비롯해서 전도서까지 가면서 마지막 결론에 다음과 같이 선포하고 있는데, 전도서 12장 1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보셨나요? 그런 다음 14절의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지혜의 말씀의 결론은 지혜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감동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맞아 그렇지, 이 정도로 끝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행위와 은밀한 것을 보시고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 예수 안에서 새롭게 일어나야 된다는 말, 우리가 계속 이렇게 듣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듣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구속받은 감격과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정도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어느 자리까지 가야 됩니까? 범사에 감사하며 은혜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느 자리까지 가야 됩니까?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리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은밀한 중에 선과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우리의 마음이요 정결해집니다. 정결해져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이 두려움은 우리를 살려주시는 두려움이에요. 뭐 무서워서 이렇게 그러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지난날 우리도 부모로서 다 부모의 그 과정을 지금도 겪었지만 어린 자녀들을 키울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부모로서 자식들을 키울 때 회초리를 들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왜 회초리를 들었습니까? 잘못된 길로 가는 자녀를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든 것이 아니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 회초리를 맞을 때 저도 맞아봤지만 굉장히 무서웠어요. 두려웠어요. 그 회초리를 맞는 순간 얼마나 아픕니까? 두렵잖아요. 두려움을 가져서라도 바른 길 가야 돼. 우리 하나님도 같은 맥락이라는 거야. 같은 맥락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히브리서 12장을 보니까 아버지니까 징계하신다, 그 말씀이 나와요. 아버지니까 우리를 징계하신다 말이에요. 아버지니까, 진짜 아버지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가짜 아버지면 그렇게 징계하시겠습니까? 사랑의 증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움의 훈육을 허락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두려움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이 곁길로 안 가고 마음을 지키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마음을 지켜서 마음이 청결해져서 하나님을 보게 되죠.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러면 이 세상, 이 썩어져가는 세상은 나를 통해서 소금이 되고 빛의 역할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인 우리들이 일어서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마음이 청결하여 주님을 볼 수 있는 주님의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이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그러니까 어떻게 마음을 청결하게 할 것인가? 모든 사람과 reconciliation, 화목하셔야 돼요. 화목하셔야 돼요. 여러분, 청결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pure라는 뜻이에요. pure and purity. 이 뜻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다른 요소와 섞이지가 않았다, 정금같이 되었다, 모든 찌꺼기가 다 제거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청결, 이 퓨리티라는 마음은 한 마음이에요. one heart예요. one heart. 마음이 이렇게 섞이거나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이에요. 한 마음. 야고보서 4장 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보셨나요?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청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이 퓨리티, 청결은 한 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청결함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시편 27편 4절의 말씀.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을 때 한 가지 이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다. 내 평생 여호와의 궁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의 집에서 사는 한 가지를 구합니다. 이게 다윗의 심정이었어요. 이게 청결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마음을 잃게 됩니까? 언제 마음을 잃게 돼요? 저도 목사이지만 성도입니다. 성도예요. 성도로서 언제 주님을 향한 마음이 흔들리고 이 마음이 세상과 섞여지고 갈라지고 나뉘어지게 되는가 잘 생각해 보니까 화목하지 않을 때, 사람들과 화목하지 않을 때 마음이 갈라지고 나뉘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모든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과가 아니고 모든 사람.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리라. 굉장한 하나님의 통찰력, 인사이트에 굉장한 하나님의 통찰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함은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마음이 이렇게 스플릿되지 않아야 돼.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야. 한 마음이에요, 한 마음. 그런데 마음이 언제 다 나뉘어집니까? 우리 다 살면서 경험하셨잖아요. 경험도 너무 많이 하셨죠. 사람들과 화평하지 못할 때 나뉘어지죠. 용서하지 못할 때, 미워할 때, 다툴 때, 시기할 때, 싸울 때 나뉘어지잖아요. 왜 나뉘어지는가 묵상해 보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가장 첫째되고 중요한 계명들을 우리가 이행하지 못해서, 지키지 못해서 그래요. 가장 첫째되고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한 가지다. 그 한 가지는 사랑이다. 사랑.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의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제일 먼저이고, 그와 같이 똑같은 그 정성, 차별을 두는 게 아니라 똑같은 그 정성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계명, 모든 율법의 핵심인데, 우리가 율법과 계명의 핵심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화평하지 못할 때, 미워하니까, 사랑하지 못하니까, 용납하지 못하니까, 용서하지 못하니까 한 마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곧 이웃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 곧 이웃사랑인데,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화평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어떻게 우리가 화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갈리는 거예요. 갈려요. 교회 나와도 그냥 싱숭생숭이죠. 미진하게 그렇다는 거. 우리가 사람들과 먼저 화평이 안 되는데 하나님과 어떻게 화평이 되겠어요? 잘 보면 그때 마음이 갈리고 그때 마음을 지키지 못하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추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 우리가 나가면, 이제 교회 밖을 나가면 세상 사람들 많이 접하게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또 교회 안에 있는 주의 지체들, 성도들과 화목해야 할 일들 아직도 그런 숙제로 남아서 여기저기 걸려 있습니까? 더 이상 남겨두지 마세요. 숙제로 남겨두지 마세요. 어렵습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다른 것을 해도 이것만큼은 못해. 저 사람과 화목하는 건 못하겠어요. 어려우면 주님께 구하세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주님께 구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자기를 죽이는 자들에게, 자기에게 침뱉는 자들에게, 자기를 모욕하는 자들 다 용서해 주지 않았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따라가기까지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예수님의 제자, 그런 삶을 살고자 한다면 그 근처라도 가려고 하는 그 애씀과 노력만큼 우리가 보일 수 있지 않을까요? 주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애쓰는 모습, 노력하는 모습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하고 애쓴다면, 그러면 주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필요한 지혜와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 한 번 더 또 트라이하는 거예요. 화목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됩니까? 또 기도하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안 된다면 하나님께 맡기고 다음 기회를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좋은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도된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이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짧은 인생이에요. 짧은 인생. 벌써 1월도 2월도 다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와, 너무 빨라요.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지 아무도 몰라요. 충분히 사랑하면서 살기에도 부족한, 너무나도 바쁜 삶 아닙니까? 그런 삶을 미움과 다툼과 시기, 질투, 그런 싸움으로 낭비해서야 되겠습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사랑하며 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퓨리하게 되는 거예요. 청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 이러한 주님의 성품으로 세워지고 채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신실하게 진실하게 우리 찬양 부르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합시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열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알려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우리는 겉으로 보이고 교회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도 이미지 메이킹하고 살았던 우리들이 아니었나 돌아보게 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깊이 각인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지혜의 길은 여기에 있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다.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을 보게 되리라. 그동안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신앙의 직분은 갖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진정 보지 못했던 저희들의 삶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와 회개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불쌍히 보사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신실한 마음, 거룩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0장 주음성 외에는